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에 반응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나이까. 이 시간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나갈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왔던지 간에 그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덮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수놓으시며 불러주실 것을 이 시간도 확신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불러주셨으므로 내가 생존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였듯이 이 시간도 담담히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풀어져야 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상욱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을 풍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기사를 드러내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사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자비의 손길로 우리들을 어루만지사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심령에는 용기를 주시고 비전과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주름지고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튼튼한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가 안보와 흩어진 사회가 기강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지켜서서 서로 싸우고 찢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정치인들로 세워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복음의 부흥을 다시금 일으키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영천 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친히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의 안목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열람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소서. 오늘 시종의 의탁드리오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요셉과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우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우십니다. 예,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와 맞는 사람이 있죠. 예, 자기와 맞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좋아함은 우리가 성격이나 취향이 일치해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사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태도가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주의 깊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능력은 결국 그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과 실력을 자랑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보다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능력을 더 붙여주셔서 더 크게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업의 경영이나 조직 리더십에서 회자되는 말이 이겁니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새벽에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지만 태도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오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태도가 바른 사람은 그 태도가 재능을 꽃피우는 힘이 되고 결국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체이나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라는 책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재능답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재능을 꽃피우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합니다. 씨앗 없이 꽃이 피진 않지만 씨앗을 심었다고 또 다 꽃을 피우지는 않는다. 꽃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 줘야 되죠. 햇볕과 바람을 쐬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료를 줘야 하죠. 그런데 이 물, 햇볕, 바람, 비료가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찰슨 스윈돌이라는 목사님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10%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이고, 그러니까 나에게 사건이고 90%는 그것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90%가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살면서.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질병, 타인들의 결정 등에 겪게 되는 10%인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90%, 이 90%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태도로 반응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이라는 씨앗을 주셨죠. 그런데 이 씨앗이 꽃 피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체이나 작가의 말에 빌려서 말하면 재능은 씨앗이고 태도는 씨앗을 꽃 피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에 실제적으로 이 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도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태도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태도는 우리의 미래와 관계를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요.
태도는 우리의 미래와 관계를 결정하는 힘이 되는 거죠. 또 태도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짧게 살펴보면 태도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가집니다. 결과를 바꾸죠. 그래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 이야기를 하면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다 나에게 빼앗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일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을 봐도 늘 웃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막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막 혼내거든요. 그렇게 할래? 근데 신기한 게 회의실 나가면 또 웃어. 막 싱글벙글해요. 뭐가 그렇게 좋아? 했더니 나는 뭐 혼나도 좋아. 뭐 왜 좋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야 자기에게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잘해요. 뭐 하든지 잘하는데 뭔가 우울해 보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능력보다도 태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도와 자세는 미래와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성공적인 직장인은 기술적 능력보다 협력적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 자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제주도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한 30명 정도 개척을 하셨는데 1000명이 됐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그 온누리 교회와 협력을 했습니다. MOU를 맺는 교회였고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이 좋아서 목사님 설교도 좋았고 뭐 다 좋았는데 하여튼 뭐 굵직굵직한 사역들과 굵직굵직한 인물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영위해 나갔죠. 그래서 교회가 한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큰 행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엄청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른밤 되면 아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막 오셨어요. 지금 딱 말씀하시면 막 이렇게 하실 만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의전을 했습니다. 의전이 뭔지 아시죠? 그분들을 제주공항에서 교회까지 그리고 이제 뭐 숙소까지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정말 제가 막 TV에서 보던 목사님들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목사님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힘드시니까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먼저 물어보시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과 기업인들과 정치 경제의 사람들 보면서 배운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전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 강사들이 와서 막 강의하고 그 강사들이 뭐 전도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잘하는 강사도 있었고 못하는 강사도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의 태도는 동일해요. 강사의 수준에 상관없이 듣는 태도가 좋았어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웃어주고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반응하고요. 정말 자기보다 학식이 낮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거를 경청하고 그거를 심지어 메모까지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그분들의 실력과 학벌이지만 태도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한 20명의 부교육자들이 맨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무서워서 쳐다보죠. 그런데 강사나 부흥사 오잖아요. 얼마나 비난했는지 아세요? 설교를 왜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뭐 신학을 배우니까 교수들하고 얘기하니까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하니까 내가 뭔가 어줍지 않게 된 것 같은 교만함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비난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니까 한국교회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부교육자 시절에 다른 분은 안 하고 저만 했겠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그분들하고 하면서 제가 제주도에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아, 태도가 중요하구나. 그들 가운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미래와 관계가 그 사람들의 태도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긍정적인 태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뭐가 더 좋으냐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복력이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태도가 바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태도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태도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오늘 4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렇게까지 칭찬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 아, 정말 내 사람,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칭찬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나다나엘을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태도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물이 3명 나와요. 빌립 나오고요, 나다나엘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곤란한 게 뭐냐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뭐 동료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알던 사이인 거는 맞는 것 같죠.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나사렛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와서 봐라.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그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사람 말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4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방을 욕해요. 한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욕하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욕했던 그 나다나엘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이게 동문서답으로 계속합니다. 근데 48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칭찬받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저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봤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계속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나다나엘이 태도를 바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누구로서? 예, 정리하면 동문서답이잖아요. 빌립이 나사렛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옵니다 했더니 뭐래요? 나다나엘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오셔서 갑자기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봤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 임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정말 동문서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잘 보세요. 45절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에서 말했고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람이 봤다. 나사렛 예수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건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어.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내가 너에게 소개할게. 만나러 가자. 그랬는데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와? 그런데 잘 보세요. 어디서 봤다고 하죠? 무화과 나무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뭘 했냐면, 이 당시에는요, 그 가운데 더운 날씨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 무화과 나무 밑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뭘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까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자란 곳은요?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신설동, 제가 자란 곳은 불강동.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곳과 뭐 자라는 곳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요, 말씀을 알던 애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이 말씀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그러니까 자란 곳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내가 배운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배운 건 베들레헴이야.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배운 대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정직함이고 신실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신실함.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했죠. 말씀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예수님이 왔어도 자기가 배운 걸 끝까지 고수하는 것, 자기가 배운 대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그 태도, 신실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게 뭐죠?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가 이득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갔다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태도는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0절에 공동체에 합류를 해요. 누가요? 나다나엘이.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베랴 바다에 시몬과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나다나엘은 누구의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신실한 모습을 예수님께 끝까지 보인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태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자리,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누가 원하시는 태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예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뭘 더 가지게 해준다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 신실한 태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과 자리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제주도 예화를 들었지만 기업인들 만났거든요. 놀라운 거는요, 학위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
학위가 낮은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기업인만 그런가요? 정치인들, 또 종교계에 있는 분들, 학위, 학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 보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 받는다고? 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을 그 미래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거죠. 제가 안산제일 교회 있을 때 정말 태도가 좋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태도가 좋아요. 교인들한테, 그리고 그 목회자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학벌이 좀 부족했어요. 능력이 부족했어요. 설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 나중에 말할 거니까. 잘하셨어요. 찬양, 부족했어요. 행정, 신방, 그냥 보면 그냥 뭔지 아시겠죠? 그냥 뭐 잘하나 이렇게. 학벌, 저랑 이제 그 학부가 똑같거든요.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하여튼 별로. 근데 신기하죠? 대구에 2,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의아했어요. 왜 저 목사님이? 그리고 지금 아주 놀랍게 쓰임받고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같이 사역하면서 그분의 태도를 알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대구에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갔을 때 그때 배웠어요. 나 저거 배워야 되겠다. 저분의 신실함, 저분의 태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를 제가 점점 그런 태도로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게 되면서 저 또한 그것들을 다짐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잡지 마라. 너무 크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하루, 지금 작은 자리를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자꾸 거대한 사명이나 위대한 업적을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나다나엘의 신실함은 눈에 띄는 성취가 아니었어요. 그의 작은 자리에서 진실한 모습,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신실은 거대한 목표를 완전히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고, 작은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지고, 작은 섬김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곧 신실한 태도인 거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 숨기지 않고 서는 것, 오늘 만나는 사람 앞에 작은 친절, 작은 성실을 보이는 것, 그것이 신실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성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제가 섬겼던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시를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그냥 몇 권을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집이, 근데 진짜 바쁘시거든요.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막 사역을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교회가 생각해보자 한 8,000명 되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찾아가겠어요. 신방도 많아요. 거기는 장로님들만 만나면 장로님들만 와도 100단위가 돼요, 교육자들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결혼, 자녀들 결혼, 장례, 이런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신방도 많고요, 사역지 어마어마하게 많으신데, 근데 신기하게요, 시편을 꾸준히 쓰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주보에 시를 한 편씩 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시를 그렇게 방대하게 또 아름답게 시집을 내세요? 정말 간단했어요. 정말 간단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루에 한 편 쓰면 돼. 하루에 한 편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쉬워요. 하루에 한 편 쓰는 게, 목사님, 그게 어렵잖아요 했더니, 그냥 써. 그냥 하루에 한 편 쓰면 그 중에 건질 만한 게 있어.
그거 모아서 시집 내면 돼. 주보에는 어떻게 내시면 돼요? 그거 모아서 주보 내면 돼.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뭐 잘해? 뭐 잘하고 싶어? 제 기도였어요. 저 기도 목사 되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루라도 빼먹지 마. 그럼 하나님 쓰신다? 와, 그때 알았어요. 이거구나. 그냥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지금 또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히 맡긴 그 자리를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아라. 예, 너무 계산을 안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은 이익 계산을 넘어섭니다. 신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계산일까요? 아, 이거 하면 이익이 될까? 이거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아, 이거 하면 은혜가 될까? 아, 내가 그 자리에 나간다고 뭐가 될까?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뭐 주일 오후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은혜 되세요? 날마다 은혜 되세요? 제가 아는 설교가 날마다 그렇게 막 충만하게 하던가요? 그냥 내라고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가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느 날 가면 내 마음을 휘어잡는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날 가면 도저히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들어서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때 계산하지 말라고요. 가봐야 은혜 안 될 수도 있어. 가봐야 기도 안 될 수도 있어. 가봐야 이게 뭐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 계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실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범상치 않은 것 소문을 들었겠죠. 이 시대에 예수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요. 그래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런 위대한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운 것 이거 따진 게 아니에요. 이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배운 것 그 자리, 내가 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산제일교회 자주 하는데 한 25년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사역까지는 한 30년 한 것 같은데 이 30년의 사역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은 제일 행복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만나서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말해야겠죠. 근데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전도부 준전임 할 때요. 전도부 준전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안산제일교회가 건물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 식사 장소 있죠. 식사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모든 건물은 폐쇄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 어디서 그 심을 했냐면 그 빌라 있죠. 빌라 지하에서 했습니다. 빌라 지하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빌라 지하에서 그 공방 있는 집에서 제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와, 이게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물건 싸요. 전도 물품 싸고 화요일부터 언제까지? 주일까지 전도하러 나가는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가고 전도를 제가 그 당시에 하나도 못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게 뭐인지 아세요?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대원들 운전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식당 섭외해요. 왜냐면 이 30명, 50명이 특공대들이 평소에는 안 싸워. 이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 싸워. 근데 점심 때 싸워. 뭘로요? 뭐 먹느냐고. 정말 칼국수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칼국수 먹기 싫다는데 왜 칼국수 먹느냐?
칼국수 먹기 싫은데 와가지고 나 면 먹으면 뿌는데, 나 칼국수 먹어가지고 다리 부는데, 그랬더니 앞에 있는 원사님이 에이! 그거 나가버리셨어요. 에이!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거 뒤수습 제가 다 했어요. 칼국수 다 넣고 권사님들 마음 풀어드리고 집에 찾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서 집에 앞에 과일 남겨주고, 그리고 전도 끝나잖아요. 6시에.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야, 바카스 사다가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바카스 이렇게 놓고 권사님 하나 이렇게. 이 더위에 전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수건 챙기죠, 물 챙기죠, 얼음 챙기죠, 바카스 챙기죠. 집집마다 어떻게 해요? 다 데려다 줘요. 야, 진짜 그때 제가 그거를 몇 년 했냐면 2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냥 1년, 근데 1년은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이게 사역도 아니고, 아니 전도사가 맨날 하는 게 물수건 챙기고, 그 다음에 점심 메뉴 챙기고, 싸움하는 거 말리고, 바카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30-40명 맨날 전화해요. 전도했으니까 빨리 오라고. 가잖아요? 안 와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만 데려다 달라고 하면 또 삐져. 그러면 삐지지 말라고 선물 주고 과일 주고, 아이고 이거를 1년을 했어요. 1년 딱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못하겠어요. 사역 못하겠어. 이거는 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권사님들 뒤치다거리 하는데, 이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갔어요. 그리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사역자로 부르셨으면 설교를 시키고, 기도회를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맨날 우리 권사님들 뒤치다거리고, 나쁜 건 아니지만, 바카스 줘야 되고, 비타민 C 줬다가 혼나고, 칼국수 시켰다고 난리 나고, 이게 뭡니까? 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와,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 이렇게 말씀으로 또 마음으로 말씀 주시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였어요. 그들의 전도의 숫자, 그들의 헌신과 너의 헌신이 똑같다 했어요. 똑같다 했어요. 어느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딱 그 말씀을 확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 사역자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내 위치는 이거고 이거 막 따지고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 앉아있고 거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거를 전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가 전도했다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너가 거룩한 시간을 보냈다 했어요. 너가 거룩한 시간을 보냈고 그 거룩한 시간을 보냄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강사의 말씀, 기도원 갔는데 그 강사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이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과 전도의 시간과 거룩한 시간으로 나를 보시고 상급의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1년 6개월 더 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재밌게 했어요. 이제는 막 비타민 챙겨드렸어요. 바카스 하나 줬는데 내 돈 들여가지고 비타민 드리고 물수건 드리고 물수건 시원하다 그러면 그게 좋고, 권사님하고 같이 전도 가가지고 없으면 전도 안 된다 그냥 왔던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 전도해서 전도해볼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도 한번 해봅시다 해서 13명을 전도했어요 그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재밌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계산하는 것 떠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시니 너무 좋았어요. 더 놀라운 건 안산제일교회에서 그렇게 준전임이었다가 부목사가 된 경우가 딱 2명 있었어요. 50년 역사 속에. 그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고은 목사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부목사해라 했어요. 금요철야 때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 내려오니까 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교인들 앞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 더 놀란 게 뭐냐면, 그리고 3개월 뒤에 어떤 부목사님이 나가셨는데 고은 목사님이 김 목사 시켜, 김선찬 목사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산제일교회에서 놀랍게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의 출발점이 뭘까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거나, 교육자들은 달라요. 교육자들은 사실 여러분이 이끌어가기에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고, 계산하지 않고 뒤로 빠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갑절로
하나님의 법칙 30배, 60배, 100배의 법칙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 갔을 때 거기서 저희 아내 만났죠. 결혼했죠. 부목사 됐죠. 저희 딸 낳죠. 그리고 행정목사까지 될 뻔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거는 내가 안 한다. 그건 안 한다. 여러분 정말 너무 사랑해 주시고요. 너무 큰 은혜 받았고요. 그 자리, 그 안산제일교회가 저를 저답게 만들고 저를 인도하셨어요. 뭐를 계산 안 할 때. 하나님 앞에 계산 안 할 때. 하나님 앞에 계산 안 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그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됐어. 너의 태도 됐어. 너의 그 신실함 태도 됐어. 여러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면 정말 오늘 감기 걸려서 죽을 것 같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도 뒷자리에서 한번 안고 가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됐어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 내 마음, 내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됐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맨날 좋을까요? 나중에 이 얘기 한번 하겠지만 맨날 기도하면 막 하늘에 물이 떨어질까요? 하늘에 은혜가 있고 막 기도하면 막 우와 막 이럴까요? 아니요. 10번을 하면요 9번은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9번은 너무 힘들어요. 9번은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시죠?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 우리 교회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 진짜 오늘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못하겠어요. 너무 졸려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계산하지 않을게요. 앉아서 졸아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철회하고 새벽 예배 딱 오잖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 갑자기 신나요. 됐어 선찬아. 오늘 하루 잘 버텼어. 오늘 하루 잘했어. 계산하지 않아서 고마워. 내가 너 그 자리 기억하고 있을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하고 싶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가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면 다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내 앞에서 신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분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됐죠. 그랬더니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그 틈에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 잡고 우리 손 잡고 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고통을 안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제성으로 제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다시금 그분에게 손을 뻗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래서 한 번만, 한 시간만, 또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한 번만 더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을 때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작은 마음, 작은 헌신, 작은 드림, 작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됐다, 우리 딸아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헌신과 충성과 계산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버거워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이어주고 계시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축복의 자리로 마련해주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더 한 번 더 버티겠습니다. 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넣고 싶고 하나님, 너무나 버거워서 도망가고 싶고 너무나 귀찮아서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버티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역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 내리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또한 예배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아버지의 헌신과 작은 시간과 작은 아버지의 그 자리에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한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노아의 그 120년이 하나님 조롱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실패의 시간이었고 실수의 시간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110년 동안 망조를 통해서 조롱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갈 때에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의 편에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의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선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눈과 실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아름다운 딸이다,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듣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자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들 또 하나님 나의 자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 성실하게 신실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그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성실히 행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성실히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작게 보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가지 아니하여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가지 않는 그 모든 아버지 조건들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가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작은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의 성실히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에 한 걸음만, 한 시간만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손이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신실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하루의 서생입니다. 신실은 눈앞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은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작은 하루, 작은 시간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모습이 없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계산하기 바빴고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작아 보여서 나는 더 큰 일, 더 크게 쓰임받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실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하루라고 말씀하셨으니 작은 하루,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은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신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그렇습니다. 하나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작은 시간 작은 자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금을 크게 보고 그 시간들을 채우며 나갈 때에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계산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또한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영천 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